나눌 말씀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약간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죠? 네. 감사 고백이 주보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하영이가 시작을 못했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정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회개. 회개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태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까지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즉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얘기는 악한 길로 갔다는 이야기죠. 악한 길로 갔는데, 악한 길로 살았는데, 즉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길, 내가 행하며 내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이었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불신하는 길이었네요. 주님께 불순종하는 길이었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길이었네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오니 지금 주님의 반대편으로 걸어갔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면,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가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오면, 불신하던 자가 순종의 길로 오면, 내 맘대로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즉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 길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태도를 보고 너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네 마음의 밭, 그 땅을 내가 고쳐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돌이킴, 우리는 사실은 매 순간 돌이키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매 순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킴이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로 반복되거나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일까? 아예 우린 낮출 게 없는 사람들인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출 게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실제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을 뿐이지 우린 바닥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낮출 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나는 또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나 만족스러운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게 저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우린 더 낮출 게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스스로 너희를 낮추고 나한테 기도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거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인정하는 거 이게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건지셨어요. 어디서? 어디서 우리를 건지셨을까요? 어떻게 건지셨을까요? 네?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 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단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여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걸 주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하여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 노릇해. 왜? 습관적으로. 내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말의 습관, 태도의 습관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스스로 낮추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여전히 남아있는 내 육신에 남아있는 습관을 고쳐주시겠다. 그것까지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그동안 그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고 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시하진 않았지만 불순종이 무시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기로 다 결단하고 왔어요. 그죠?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고 결단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뭐랄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이 뚜렷하게 생각이 짚혀지던가요? 그 수련회에서 와서? 그게 안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럼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누구나 다 해요. 어른이든 학생이든. 딱 주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오고 나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 이제 돌아왔어요. 나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답을 지난주에 키퍼스 처치에 가서 얻었어요. 그 답이 뭐였어요?
내가 조금 귀가 약한가 봐. 안 들림. 마음과 뜻을 정하는 거다. 자, 목표가 정해졌어.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야. 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찬양단의 리더가 될 거야. 목적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 그게 뭐예요? 뜻을 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다 정했어요? 그런데 뜻은 정하는 것까진 잘 했는데 실천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더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뜻을 정한 거를 착착착착 순종하는 게 제일 재밌던데?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외계인일 거야. 그치? 어려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에 반대로 살아야 하니까 어렵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거면 익숙하니까 쉬운데 그 반대로 살아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부모에게나 친구에게나 막말하고, 내가 잘못한 거 감추려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욕을 일상 용어처럼 사용하고, 이렇게 살던 삶을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잖아. 뒷담화 내 취미로 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취미로 했던 사람이 그걸 안 해야 돼. 쉬워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의식적으로 나는 쟤를 비난해야지, 비판해야지, 판단해야지, 그러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거든, 습관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의식해서, 아니 나는 여기서 돌이키기로 했어. 그것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 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실패하면 난 이제 끝났어.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결단의 연속이에요. 오늘 다시 또 넘어졌어? 다시 또 결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목표를 세웠으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하나하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실천해 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실패했지만, 오늘 내가 거짓말해서 실패했지만, 오늘 내가 또 짜증내서 실패했지만, 오늘 내가 또 막말해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결단의 연속인 거예요. 넘어지는 나를 보면 보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선 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행동 지침을 정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씩을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내 생각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버릴 거야.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 나는 기타 연습을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매일매일 선포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자지 않을 거야. 실천하고 있어, 지금. 나는 그동안은 모든 내 일상의 우선순위가 노는 거였어. 운동하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는 공부를 우선으로 하고 운동은 그 다음으로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학생의 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학생의 때에 나를 한번 시험해 보겠어. 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돌이켜 익숙한 데서 돌이켜 주님께 약속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에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길이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이에요? 은그릇이에요? 목그릇이에요? 나무그릇? 어떤 그릇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되어진 자를 나는 귀히 쓸 거다 그러셨어요. 고린도서에. 그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나의 그 옛습관대로 살아가던 모든 감정대로 막말하고 감정대로 불평하고 욕을 일삼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러한 불성실한 삶에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돌이키며 주님을 향하여 내가 세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와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날마다 되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돌이켜야 한다는 그 삶의 태도들, 거짓말, 욕, 막말,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그것이 우선돼서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태도였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닦아놓고 말해보자고. 주영아,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렸을까? 이전의 삶이? 그건 안 어울리지. 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안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미혹에 그 삶을 뿌리치지 못했냐면 특히 학생들은 목사님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대로가 같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친구 다 떠나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잡담하고 같이 남 욕하고 그 자리에 끼지 않으면 저 혼자 고상한 척해. 그러면서 똑같이 어른이나 학생이나 똑같아요. 그건 어른 세계나 학생들의 세계나.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깨끗해져 가겠다는데 내가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나를 떠난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곧 옛사람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였어. 이제는 막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고 살아가. 언어를 순화시키고 있어. 행동에 거친 것들을 순화시키고 있어. 그랬더니 떠났다? 나는 깨끗해지고 있는데 그들은 깨끗한 것이 싫다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자기는 더럽다라는 걸, 자기는 불법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겁날 거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친구가 떠날까봐,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외로울까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나?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건 아니야? 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야?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나는 다윗처럼 아무도 못 말리는 이 의분, 거룩한 분노로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이런 거를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염려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오늘 내가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에 안 나가고 공부했다고. 오늘 내가 친구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떠난다면 그건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불법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가 더럽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염려할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뒷걸음쳤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고 내게 다가오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소홀히 여겼던 것에 대하여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했던 거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 다시 내가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발견하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또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목적과 뜻을 정했고 그래서 그 서툰 길이야. 내 맘대로 살던 건 익숙한 길이지만 돌이키는 길은 서툰 길이지만 그 서툰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용기를 내고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의 친구 때문에 또는 세상의 만족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다 떠나면 외롭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도 들 거예요. 친구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친구 없다고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어요. 에이, 어떻게 그래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안 외로워요. 그리고 훨씬 좋은 친구 주님이 붙여주셔요. 그리고 떠났던 친구들 중에 정말 제가 진국이었어. 쟤는 내 친구 할 만한 아이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다시 와요. 그럼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걸러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자르지 않아도 걸러지는 거예요. 진짜일까? 진짜더라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진짜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이켜 가는 길,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정하여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그 길 성실하게 걸어가면 그걸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지만 서툴지만 어색하지만 돌이킨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걸 주님이 다 하늘에서 듣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약속해요.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약속해요. 14절에서는 그 마음을 고쳐줄 거라고 약속했고 15절에서는 내가 그런 너희의 태도를 다 내 눈을 들고 보고 내 귀를 기울여 들을 거야 이 얘기예요. 자, 보고 듣는다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 기억할게. 내가 다 기록할게. 주님이 다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시상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상식. 우리의 삶의 경주,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을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에게 시상식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에서? 주님 나라에서 시상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달려오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그 상, 그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상식을 위해서 주님이 다 보고 듣고 기억하고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이 삶의 힘씀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게 헛수고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이키려 힘쓰고 애쓰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 또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스마일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작은 하나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갈 때 나는 이렇게 좋은데 주님도 좋으세요? 그러는데 하회탈 같은 얼굴이 제 앞에서 동동 떠다니더라고. 아, 하나님도 참 좋으시구나, 기쁘신 거구나, 그걸 알았는데, 그렇게 기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의 소리를 우리 마음에 다 담고 힘을 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길, 돌이키는 이 길, 뜻을 정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그 뜻을 정한 것,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각 사람에게 기뻐하시며 격려하시는 걸 느꼈어요. 기쁨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지금까지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받는 내 딸이야. 넌 결코 절대로 나쁜 애가 아니야. 그걸 믿어. 지호야, 네 많은 생각들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야. 버려도 아깝지 않아. 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분별력으로 너를 채워줄 거야. 지용아, 역시 넌 상남자야. 넌 멋져. 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멋진 남자야. 지호야, 지윤아, 네가 이번에 나를 만난 건 축복이야. 그치? 난 항상 널 응원하고 널 기대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지연아, 넌 날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내가 널 그렇게 기다린 걸 알고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기쁘다. 넌 큰 그릇이야. 경희야, 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네 몸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아야지. 용화가 잘 선택했어. 네가 누구의 종으로 살을 때 행복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네 선택을 믿어보렴. 성희야, 넌 이미 그 늪에서 건진받은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걸 믿고 따라오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다시 결심하고 이렇게 걸어오는 걸음은 너희에겐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미 선택했잖아. 그리고 시작했잖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길 끝에서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영광으로 함께 만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죄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주님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것이 간지나 보일 수도 있고 세 보일 수도 있고 강해 보일 수도 있어. 남자다워 보일 수도 있어. 또는 뭘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그건 죄가 여러분을 유혹한 것뿐이에요. 그 죄에게 나를 내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거부하면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누구에게 내주어 순종하든지 그 너희를 내준 그 상대의 종이 되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거야. 그 자유인이 곧 의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받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도 순종해야 돼. 내가 진짜 지금 짜증내고 싶지만 가서 한판 붙고 싶지만 응징해주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런 성령님이 계셔서 그 양심으로부터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 세상 친구들 떠나는 것 따위에 염려해서 되겠어요? 자존심 상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삶이 그리워서 내가 정한 뜻을 포기한다면, 접는다면 그건 이제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자존심 상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누구도 못 말리는 하나님 편이 돼서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돌이킴이 훨씬 쉬워요. 넘어져도 일어남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걸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했던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적 싸움,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죄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쉬지 않고 해나갈 때 이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다시, 비록 한 주간 동안 내가 실패한 적이 있어도 오늘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면서 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님께 부르심 받은 자요. 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야. 다윗처럼 누구도 못 말리게 주님 편이 되어서 살 거야. 다시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